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2년 12월 27일 토머시 헨리 그레이라는 사람이 52살을 먹어서 그 다리 밑에 미국 정부가 노숙자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것에서 겨울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조그만 침대에 누워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망이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미국의 큰 부자 중에 하나인 위게이트 클라크라는 사람의 상속 1순위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속자로 1순위. 제일 먼저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그가 대략 세금을 낸다고 해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돈이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억 가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상속자인지를 모르고 그 노숙자들이 지내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가난하게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상속을 허락하신지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 너에게 다 이루었다. 이제부터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것이고 내가 준 상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저주가 풀릴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노숙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속에 대해서 전혀 믿거나 그 상속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예요.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생명도 종기도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이 이 성경책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권세, 이런 영광, 이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 말에 주의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믿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얼어 죽은 노숙자처럼 그 많은 상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강하게 이 하나님이 주실 상속을 너희는 누리면서 살아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속이에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믿질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아우, 저 가나안 땅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고 강한 군대가 있고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상속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흐지부지하고 유약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속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나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상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이 상속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러면 그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주시는 목표를 붙잡아야 합니다.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돼. 여러분, 운동선수가 다름질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이리 달리지 저리 달리는지 그냥 아무데나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또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이때는 땅이 권력이고 땅이 축복이에요. 예? 그 땅을 내가 줄 것이니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땅 한 평이나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노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야 할 땅이 어딘지 아느냐? 네가 차지할 땅이 어딘지 아느냐? 저 오압지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가나안 거민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목표를 분명히 생각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 아무 꿈도 없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유, 예배나 빨리 끝나고 아유 그래. 그런 사람은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주님이 예비한 축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는 건 목표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은혜 받으리라. 오늘도 내가 치료받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진 목표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이면 금메달. 예? 축구 선수들이 그냥 해보면 되는 거지 뭐 월드컵에 나가서 그냥 운 좋으면 16강에도 가고 뭐 운 나쁘면 떨어지는 거지. 그 사람들은 못 이겨요. 아무리 뭐 거기에 손흥민 같은 훌륭한 선수가 있어도 그런 축구팀은요 나가서 그냥 뻥뻥 떨어져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월드컵에 참여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누굴 바라보라고요? 누굴 바라보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핸드폰 보지 마요. 고개 숙이고 졸지 마요. 눈을 번쩍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내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세요. 내게 승리케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세요. 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라.
예? 예? 우리는 인생의 경주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벌기 위해 살고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아유 오늘도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고 살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늘 학생인 나를 앉혀놓고 하는 말이 야 오늘 이거 먹으면 우리 먹을 거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죽어야지. 나한테요 어둠의 권세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늘 우리는 이거 먹으면 먹을 게 없어서 죽어야 되나 보다. 우리 어머니 입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먹을 게 없다. 이제 죽어야 돼. 예?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예? 제가 이제 나이 먹고 우리 어머니 전도한 다음에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먹이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한테 먹을 걸 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야 너처럼 살면 좋겠다. 그래 그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렇게 비웃던 어머님이 언제부터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하면 입을 탁 막게 하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만 붙들고 나가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 질병, 가난, 미움, 아멘입니까? 다툼, 어둠의 권세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었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나를 보고 이 저주와 질병과 다툼과 이 상하고 더러운 감정으로 나를 괴롭히는 이 마귀가 쑥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에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 떠나가는 거야. 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요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 그냥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 뭐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서 뭐 아이 예배나 드려. 아이 귀찮고 아이 오늘 설교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아이 덥고 그러고 지치는데 그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만나요. 그 상속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는 자에 따르는 그 능력과 표적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냥 일반 사람이나 뭐 다를 거 없이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상속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외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상속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의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부정의 영에 붙잡혀 있어요. 아유 안 돼. 아유 힘들어. 기도해도 응답 안 돼. 아유 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요 이상한 얘기만 들어요. 은혜스러운 얘기는 안 듣고 웃긴 얘기, 뭐 농담한 거 그런 얘기만 들어. 그런 것만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심령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안에 부정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교만한 영이 떠나가야 돼요. 악한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마귀는 부정으로 우리를 이 상속을 믿지 못하게 해요.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저주받은 자야. 너는 별거 없는 자야. 너는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만들어. 그게 우리 외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예. 파란 거. 자,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니 크게 읽어야 돼요. 다시 시작. 주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다. 아멘. 자, 고개 들고요. 자, 읽어보세요. 고개 들고 핸드폰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상속을 놓치지 마세요.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은혜를 놓치지 마세요. 예?
자, 2번 읽어볼까요? 2번 다 같이 시작.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와 의로움을 주시니 보혈의 축복, 아멘. 보혈의 능력, 제사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또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함과 성결함을 주심을. 여러분 거룩합니다. 성결하십니다. 왜요?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제사함의 축복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고 예수 믿으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결한 거예요. 마귀 와서 너는 더러워, 너 같은 것이 무슨 기도한다고 응답되니, 너는 틀려 먹었어,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상속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크게 시작.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병에서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다음에 나와서 기도하지 마요. 병들고 아파가지고 죽게 된 다음에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주께서, 그러지 마요. 예? 여러분 상속의 축복,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뭐 영원히 사는 거, 이 땅에 사는 건 아니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그 상속의 축복, 십자가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제사함 받은 그 상속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주를 대속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줘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에 이 복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 상속의 축복이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실 걸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어요? 여러분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 앞에 안식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담대한 거예요. 7절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시작. 나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풍성이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풍성해질 거예요. 날마다 풍성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쪼그러지는 그 생각을 해요. 아유, 나는 이제 점점 나이도 먹고, 아유, 나는 힘도 없고, 아유, 나는 믿음, 이제 나는 끝났어. 그 사람 점점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상속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갈렙 같이 나는 하나님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될 강건할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요 그 상속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의 상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목표 없이 허공에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자기 감정에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우상에 섬기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적입니다. 그게 분명히 해야 돼요. 자, 5절을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절망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 나를 떠나나 보다. 그 고난의 파도가 막 밀려올 때 아이고 나는 이제 혼자인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오면 막 찌들려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까? 모세는 축복하고 여호수아는 축복하고 저 권사님 집사님은 축복해도 나는 축복 안 할 거야. 아예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의 확신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방 나라 군사들이 끊임없이 침공해 올 때, 한 번은 미디안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몰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해서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하라.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자, 이제 미디안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은 모이시오.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아니, 수십만 군대인데 32,000명, 그게 뭐가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기드온아,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내라. 그 사람들은 싸워봤자 죽기밖에 더 아니에요. 그 기드온이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이 걱정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떠나십시오. 지금 빨리 가십시오.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다가 도망간 사람들이 22,000명이었어요. 10,000명만 남고 22,000명이 다 도망.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깁니까?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야, 10,000명도 많다. 내 능력을 보일 테니 너는 물 마실 때 경계하지 못하고 마음이 흩어진 사람들도 다 떠나버려라.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더 많은 돈, 더 많은 학력, 더 많은 인생의 경험 거기에 있는지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힘들고 건강도 그렇고 이제 또 이제 확산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아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이제 좀 풀려지나 했더니 또 이렇게 되네, 막 걱정 근심될 때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털끝 하나 상함이 없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실패할 수 없어. 나는 좌절할 수 없어. 나는 망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에요. 300명만 기도원이 있어도 미디안 군사 수십만 명을 깨트리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를 다녀도 흐물흐물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두려워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요. 세상이 이렇다 그러면 아이고 이런가 보다. 저렇다 그러면 아이고 저런가 보다. 아유 장사해도 안 돼. 옛날에 어떤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요, 맨날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에이 잘 되게 지금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 입은 늘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안 돼.
아이 지금 뭐 아이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지금 힘들고 다 안 됩니다. 그 사람 입에서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한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그 진짜 안 물어봐요. 어떻습니까? 안 돼요. 지금 다 힘든데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 사람 말씀 아닐 거예요.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주일날 한번 탁 나와서 그냥 그것도 겨우겨우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부정의 영이 사탄이 와서 그 영을 확 붙잡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응답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 예? 이 율법책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 나는 방법을 몰라요. 장사하는데 방법을 몰라. 나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라. 나는 건강해지는 방법을 몰라. 나는 어떻게 해야 화목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묵상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축복이 담겨져 있지 않은, 약속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시편 1편에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한 게 뭡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예?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 시간에 안 나와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속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예?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은 천국의 축복은 뺏는 거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 그냥 뭐 예수 믿다 보면 복도 받고 예수 믿다 보면 잘 되기도 하겠지. 그런 사람 못 받아요. 세례 요한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뺏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놔주세요. 이거 놔주세요. 내가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얌전하게 조용히 있으면서 아이 나는 뭐 아이 주시면 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 같은 거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 그 성경 이사에 뭐랍니까?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내게 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리라. 기도를 해도 부르짖질 않아. 그냥 자기 멋대로 에이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런 사람은요 못 받아요.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 주여 주여. 다니엘처럼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속히 듣고 행하여 주옵소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 아멘. 믿음이 있고 없고는 어디에서 차이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뭐 아무리 뭐 교회를 20년, 30년,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걸 게으리하는 사람들은요, 안 돼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 그 어렸을 때 믿음 갖고 아니면은 그 믿음이 그대로 그냥 없어져요. 점점 떨어져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예?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꾸벅꾸벅 졸다 가지 마요. 여러분, 유도거처럼 살지 마요. 예? 아유, 나는 아유 더웠고 아유 뭐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을 힘도 없어. 그런 좌절과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세요. 갈렙은요 80이 돼서도 오히려 내가 강건하오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80부터 쓰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이 모세보다 젊잖아요. 예? 갈렙보다 젊잖아요. 벌써부터 왜 노쇠화되고 벌써부터 왜 그런 절망적이고 좌절하는 믿음을 갖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듣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기에 힘쓰세요. 나는 늙었으니까 뭐 예배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지 마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말씀이 들려졌단 말이에요. 내 친척 번토 아비집을 떠나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같이 너를 복의 사람으로만,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곳에서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노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상속의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주님의 예비된 축복을 누리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리빙스턴을 아시죠? 리빙스턴이 1856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큰 위기에 한 것은 그 추장이 막 반대를 하고 추장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을 선동해서 저 리빙스턴을 죽여버리자. 마귀의 영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리빙스턴이요, 그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할 교회를 세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자기는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 추장이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호심탄탄 노리고 있으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무엇을 했습니까? 늘 그가 읽던 성경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그 말씀이 탁 들어오니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저 추장과 원주민들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강하고 담대, 난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버텼더니 그 추장도 쓱 사라지고 그 주민들도 쓱 녹아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모든 일을 하다 보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그거 자기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그까짓 거 나는 안 해. 나는 원래 안 하는 사람. 나는 뭐 목사 혼자 하라, 지 혼자 하라 그래. 그렇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요,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권세도 능력도 또 마귀의 모든 권세도 다 깨트리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로. 또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내 입술의 부정의 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 상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긍정의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데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살아서 이 축복과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부정의 영에 붙잡혀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이 축복,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